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또 자녀예요. 부모예요. 잘 따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또 우리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또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잘 따라와서 같이 또 은혜의 역사를 세워주신 분들께 감사하면서 그래 한 주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하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원하는 목표, 거기에 도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성공이다. 그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맨 땅에서 시작한 삶일까요? 가만히 보면요, 맨 땅에서 시작한 삶이 아니고요, 이미 누군가 쌓아놓은 언덕 위에서 시작하고 있는 우리 삶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내 혼자 고분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돕고 있는 수많은 손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 사는 것 같아도요,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혼자 고분분투하며 맨바닥에서 시작했다 생각하지만 그래 시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누군가가 이루어 놓은 그 기반 위에서 삶을 시작하고 있고요, 혼자인 것 같아도 우리를 돕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루의 삶을 무난하게 잘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삶을 무난하게 잘 살아낸 것은요, 새벽 기도 때 우리 성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 귀에 들렸어요. 근데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권사님은 아니세요. 나오면요, 길게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어쩌면요, 우리의 삶이 하루가 복되게 사라지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돕고 기도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시작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부모님이라는 앞선 세대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그 기반 위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싫든 좋든 누군가가 물려준 어떤 이어준 그 기반 위에서 거기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거기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위에 서면요,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냐 하면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스며준, 우리에게 이렇게 물든 어떤 그런 은혜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스며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한 분의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스며들어서 뭔가를 만들게 되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가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효하면 어떤 것이 제일 큰 효인가 하면요, 저는 이것이 제일 큰 효라고 생각해요. 5월 8일 꽃 따라 드리고
선물 하나 사가지고 가가지고 맛있는 밥 한 번 대접해드리는 이것으로 그냥 끝인 것이 효가 아니라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물려주신 그것을 우리 속에서 담고 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 소중함을 알고 이것을 더 풍성하고 더 복되게 만들어서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진짜 효과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물려주신 뭔가가 있는 거죠. 소중한 어떤 가치들이 있는 거죠. 그것의 소중함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이고 효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래놓고 보면 신앙과 효는요 딱 떼어갖고 생각할 수 없는 너무 공유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 뭐예요? 진짜 훌륭한 뛰어난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것을 우리가 잘 이어받고 그것을 이 땅에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면서 애쓰는 것 그게 좋은 신앙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나라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이 회복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맨 처음에 외치셨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회복하는 그 때를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야 하는 것이다. 이래 생각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차이는 조금 있어요. 예수님은 이만큼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계 나라를 생각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다 아우르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거기만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들 마음속에 품고서 이어가려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마음 가운데 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려고 했던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렇게 스며와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는 그 천국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다. 이래 생각해요. 그런데요, 요즘 과학이 많이 발전되고 보니까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구분이 모호해졌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영적인 세계고 어디까지가 물질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이고 우리가 모르는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다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더 미시적인 물리학이 많이 발전해 갖고요. 이제는 원소, 그 안에 전자, 그 안에 중성자, 그 안에 더 들어가 보니까요. 양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양자의 세계는요. 요즘 양자 물리학이 막 뜨고 있는 물리학 중에 하나이죠. 뭐 컴퓨터도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있죠.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면요. 어떤 세계가 펼쳐지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물질 세계의 논리가 하나도 맞지 않는 세계가 등장해요. 근데 이 세계를 가만히 바라보면요. 어떤 세계인가 하면요. 우리가 신앙에서 생각했던 어떤 이런 영적인 세계를요. 이 양자의 세계가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가 또 생기게 됐냐 하면요. 양자신학이 생기게 됐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우리는 이 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양자의 세계 이걸로 설명을 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명쾌하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요. 더 미시세계 속으로 들어가니까는요. 거기에는 이 물질 세계의 원리가 하나도 통하지 않는 오히려 영적인 세계가 거기에 기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더 거시적인 세계로 나아가면요. 요즘 제임스 웹 망원경이 우주에 발사돼 가지고 우주에 대한 탐구가 뭐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주 세계를 바라보니까는요. 이 물질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세계가 이 세계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지구에서 관측해도요. 중력파가 관측이 돼요. 중력파를 관측하는 관측소가 있어요. 근데 이 중력파는 뭐냐 하면요. 공간의 뒤틀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이렇게 뒤틀리는 거예요. 어떤 뒤틀리면서 거기에서 파장이 생긴 그 중력파가요, 여기 속에 관측이 돼요. 암흑물질과 블랙홀이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어쩌면 거대한 블랙홀 속에 있는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허무맹랑한 자기 주장이 아니라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이래 생각하면 다 설명할 수 있지 않냐,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구분되질 않아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훨씬 더 폭넓은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이어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으로 성화시키면서 이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 이게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효하고요, 신앙하고요, 원리가 똑같아요. 효는요, 부모님이 그 전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 소중함을 알고 이것을 닦고 더 빛나게 만들어서 더 풍성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효라면요, 가장 복된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어주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갈고 닦아서 더 풍성하고 더 복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요, 또 어떤 신학도 생겼냐 하면요, 효의 신학도 생겼어요. 저기 앞에 가면 효대학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신앙의 논리, 이게 효하고 동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효의 원리로 신앙을 설명할 수 있고요, 신앙의 논리로 효를 설명할 수 있어요. 잘 이어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효고요, 또 신앙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어주신 이 사랑과 이 가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이거 정말 복된 것이구나. 부모님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것을 물려주셨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그 눈으로 누가 발견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발견이 돼요. 하고 효를 잘 아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이 되냐 하면요,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물려주신 것을 똑같은 원리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게 정말 복되고 의미 있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잘 안 되면요, 이쪽을 먼저 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어주신 그 가치와 그 소중함을 발견하고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고 신앙이 깊은 분들은요, 뭘 하냐 하면요, 효를 하게 돼요. 원리가 똑같아요. 부모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이어주신 이것이 내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구나. 내가 그냥 허공 속에서 밑바닥 속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라는 그 둔터, 그 언덕 위에 내가 세워져 있는 것이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 속에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이 케미라 그러죠. 이게 따로따로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 따로, 내 삶 따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따로, 내 삶 따로, 이래 있다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만나갖고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케미가 생기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야구하고 케미가 생겼다. 좀 이렇게 마음에 좀 뭔가 꿈틀하는 뭔가가 생겼다는 거죠. 그럼 케미가 생기면요, 우리 속에 뭔가가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신 가슴 찡한, 말로 표현 못할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우리 가슴 속에 담을 수 있겠어요? 케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케미가요. 부모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거기에서 뭔가 만나는 찡함, 만나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케미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어떤 관계 속에 나아가는 여기에서 우리가 뭘 느껴야 이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어떤 케미 속에서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요?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교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 속에 있는 분이에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하나님과의 뭔가의 케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느 때에 느껴지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부모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도요.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에게 귀한 분인지를 언제 알게 되냐 하면요, 이 사랑의 케미가 이렇게 우리에게
작용될 때, 생길 때 알게 되는 거죠. 대부분 어느 때예요? 자식 낳아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손자, 손녀가 생기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건 말로 어떻게 설명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감동도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도 다른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려면 이 케미가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우리한테 보통 소중한 것을 물려주신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라는 것이 보통 귀한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효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 신앙, 이 효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게 생겼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냐 하면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어줄까? 이 고민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제 나이 때쯤 돼갖고 보니까요, 두 가지 역할이 동시에 생기더라고요. 어떤 분의 자녀이더라고요. 우리는 효를 해야 되는, 그분이 넘겨준 것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는 이 마음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요, 어떤 것이 생기게 되냐면 누군가의 부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이어줄 건가 하는 고민을 가지게 되는 세대가 된 거죠. 잘 이어받았다면, 그 소중함을 알았다면 이제 잘 넘겨줘야 돼요. 잘 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넘겨주실랍니까? 넘겨주실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이 다 하게 될 때 우리의 자녀에게 마지막 남길 뭐 한마디가 있으십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것만은 내 자녀에게 넘겨주리라 생각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양으로 생각해요. 양으로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요, 자녀에게 뭘 남겨주려고 하냐 하면요, 어떻게 쓰든지 풍요로운 어떤 재산을 넘겨주려고 해요. 또 어떤 것에 관심을 맞춰서 가냐 하면요, 얼마나 많이 했냐, 여기에 어떤 양에 초점 맞춰서 가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요, 저하고 별로 놀아주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제 아버지는 엄청나게 바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 데리고 어디 뭐 시간 이렇게 많이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희 자녀에게 상당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한 2시간씩 예배하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보내죠. 또 하루는요, 등산 같이 하면서 운동 같이 하면서 보내죠. 얼굴의 표정이 어둡다 싶으면 방에 찾아가 가지고 또 대화하면서 어떤 고민이 있는가 이야기하고 그러죠.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는 느낌은요, 이런 느낌이에요.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나 더 됐는데 아버지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이 느낌은요, 왜 이렇게 큰 어떤 감동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조금만 더 생각하면 눈물 나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데 저희 자녀들은요, 아무리 이렇게 봐도 저를 그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는 것을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고 있는데, 근데 두 딸은 저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이 문제예요. 우리는 양으로 승부하려고 그래요. 양으로 승부하려고 그래요. 물질적인 것으로 승부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 아버지는 저한테 뭘 줬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질이에요. 퀄리티예요. 퀄리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사고가 나갖고 다치자 아버지는요, 저를 등에 둘러엎고, 거기 앞에 차가 안 다니는 시골이었어요. 둘러엎고서는요, 3km, 4km 가까이 되는 그 길을요, 뛰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등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땀내 나는 그것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뭘로 그걸 바꾸겠어요? 찐하게 가슴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아버지의 사랑,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나한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시지도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7년 병원에 계시면서 그냥 쏙 다 빼먹고 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버지한테 받은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요. 근데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다 주고 있잖아요. 다 주고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우리를 그래 생각해요? 그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뭘 물려줘야 할 것인가, 뭘 이어줘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린이날만 되면요, 공원 곁에는 안 가는 게 좋아요. 도로가요, 주차장이에요. 예, 서울대공원 가보셨어요? 진입하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려요. 예, 갈 곳이 못 돼요. 마치고 난 다음에 점심이라도 먹으려고 치면요, 먹을 데가 없어요. 거기 옆에 있는 파스타집이랑 몇몇 곳은요, 줄을 이만큼 서갖고 1시간은 넘게 기다려야 겨우 점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온 나라 부모들이 자녀에게 뭘 주려고 그래요. 뭘 주려고 그래요. 못 줘서 안달이에요. 막 더 많이 주려고 그래요. 더 많이 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질문을 한번 해보죠. 우리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게 풍요인가요? 풍요인가요? 더 안전함인가요? 더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는 것인가요? 더 평탄한 길을 열어줘야 되는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주려고 해요. 근데 정작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어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이어주시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저 뒤에 가보면요, 정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정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앞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뭔가를 이어주는 사람으로 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어줄 그것이 어디서 오냐 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소중한 것인가, 뭘 이어줘야 하는 것인가, 너희들이 이어줄 내용이 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어줘야 할 그것을 우리가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되는 그것을 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칫 우리의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빈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부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빈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부의 가치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한 번도 빈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주머니가 빈 적이 없어요. 항상 용돈 떨어졌다 그러면 딱 채워주셔요. 부모님이. 빈곤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부의 가치를 어떻게 알아요? 풍요롭기는 해요. 부의 가치를 몰라요. 골짜기 밑에 내려가 보지 않은 사람은요, 왜 언덕 위로 올라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언덕인데요. 언덕 위인데요. 항상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모든 것이 안전한 언덕 위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찾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우리는요, 삶의 방향성이 분명하게 딱 생겨요.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 언덕 위로 올라가야 된다. 삶의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언덕 위로 올라가야 되는지 이유도 분명해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해 봐야지 알죠. 그래도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막아줘요. 거기로 내려가지 않게, 실패하지 않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모든 것을 다 막아줘요. 그래서요, 실패할 기회가 없어요. 골짜기로 내려갈 때가 없어요. 내려가기 전에 이미 우리가 다 막아주고 다 보호해주고 다 해줘요. 골짜기를 경험해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실패할 권리를 빼앗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실패할 자유를 주세요. 내려가서 실패해 봐야 여러분 거기 위에서 누리는 행복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이것을 찾아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래 키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근데 고난을 한참 당하다 보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값진, 더 복된 것을 그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래 우리를 키워가시는구나. 이래 우리를 양육하시고 이래 세워가시는구나.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째 키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주시려고 하면요, 그건 잘못하면요, 자녀를 망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 이름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죠. 프로크루스테스. 한번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보시죠.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 괴물은요, 도시로 들어가는 길 입구에다 주막을 하나 지어 놓고요, 그 주막에다가 이 쇠로 만든 침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그 주막에 들러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래 도시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을 그 침대 위에 눕히는 거예요. 침대에 눕혀가지고요, 침대보다 사람이 키가 더 크잖아요? 그럼 그걸 잘라버려요. 발을 자르고, 막 기분 나쁜 날은 위에 목을 자르고 죽이고. 괴물이죠? 괴물이죠. 침대보다 사람이 작아. 그러면요, 사람을 늘려. 늘려가지고 그 침대에 맞게 만들어. 그럼 죽어버리죠. 괴물이에요, 괴물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괴물요. 근데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괴물이 우리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을 다 그게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내 기준보다 사람이 더 커. 그럼 잘라버려. 잘라버려갖고 그 사람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요, 다른 이 남는 이 기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기준에 안 맞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는요, 그 기능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아. 그러면 늘려버려. 막 잡아 당겨가지고 막 늘려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생명력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맞게 그 모양을 가지고 그 특징을 가지고 그래 이 세상의 삶을 세워가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요, 우리 기준에 맞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안 맞아. 그럼 맞추는 거예요. 잡아 당겨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안 맞아. 그럼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뭘 만들어서 우리에게 맞는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해요. 그럼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온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을 다시 조명하고 바라봐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목을 가지고 이걸 바라봐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줄 것이 있다. 뭘 줘야 되냐?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안목으로 이것을 조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검증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위로 우리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 우리의 방향에 어떤 것들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담을 높게 쌓아 놓고서는요, 이 문을 막아버려요. 우리는요, 자기의 고집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위로 문이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세계는 있어요. 담을 높게 쌓아놓고 아성이라는 이성을 만들어 놓고 자기 성을 만들어요. 자기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 속에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위로 열려진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늘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조망해 봐야 돼요. 이것이 진짜 괜찮은 것인지 물려줘도 되는 것인지 조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검증된 것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위로 문이 열려 있는 이것을요, 이어령 선생님은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뉴턴은요,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아, 땡기는구나. 사과가 달려 있는데 밑에서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사과가 떨어지는구나.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이어령 교수님은요, 땅에 떨어진 사과는 볼 거 없다. 거기 사과 나무 위에 달려 있는 그 사과를 바라봐라. 이래 말해요. 그 사과는요, 땅이 잡아당기는 그 저항을 이기고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땅은 계속 그 사과를 떨어뜨리려고 막 힘을 주고 그 사과를 끌어당기는데 그 사과는 안간 힘을 다해서 그 나무 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나무 위에 달려 있으면서 몸집을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자양분을 공급받고
자양분을 또 자기 속에 담고 해가지고 그 속에 점점 당분을 적축하고요. 더 맛있는 과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햇빛을 받고 해갖고 가을에 마침내 빨갛게 잘 익은 어떤 과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것에 대한 저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만드는 거기로부터 나를 지켜가기 위한, 나를 이 신앙의 자리에 세워가기 위한 이 저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내 속에서 뭐가 되고 싶은 어떤 욕심, 여기에 대한 것을 막는 저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항 속에서 나를 지키고 그 속에서 나를 이렇게 충실하게 키워갖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 자양분으로 나를 만들어내서 마침내 귀한 열매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넘겨줘야 합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어쩜 이렇게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어떤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는지요. 저 어릴 때 가졌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지금 내가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는가 생각하면요, 부끄러움밖에 안 남아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소중함을 잘 몰라요. 이 소중함을 몰라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이 소중함을 알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소중함을 우리 안에 잘 간직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조명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더 풍성하게 만들고 알차게 키워서 그 다음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잘 물려받게 하시고요, 잘 이어주게 하십니다.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이어받고 잘 이어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생명샘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